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조금 긴 내용이지만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여세 분의 이름이 문이 제대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안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자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루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다 함께 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그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험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 되어 주사 우리의 길이 되어 주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찬송과 같이 평화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 압니다. 가정의 평화, 인생의 평화, 자녀들의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반주자로 또 오케스트라로 섬기는 이수진 집사님, 또 우리 유진 귀한 학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특별히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싶사오나 그러지 못하는 주의 권속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많으신 정신진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마음과 기도와 정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이끌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돌아오는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돌아오는 토요일이 바로 잠들었던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연일 지속되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위축되어지는 움츠러드는 그런 시기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불과 같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금 깨어나 살아 생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을 들으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면서 살고자 하십니까? 미국 대학 가운데 의과대학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그런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 의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벤 카슨이라는 이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왜냐?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은 쌍둥이, 이것을 샴 쌍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쌍둥이를 분리하는데 최초로 성공을 하신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벤 카슨, 이분이 이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빈민가 출신이고 8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12살에 동네 불량맨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문제아로 살아왔는데, 학교 가면 흑인이라고 따돌림 당했고 성적도 늘 바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는 자기를 향해서 항상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삶의 방향이 됩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 있죠? 거친 사람이다 말합니다. 말을 재미없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야.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을 우린 저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질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봄을 맞이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아침,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이끌어내셨다. 그 말을 했다, 간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일러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말합시다. 여러분들 다른 말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지금 당시 로마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실질적 황제, 이 시저가 있었고 황제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정복한 땅, 현지에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것, 이것을 바로 분봉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2절과 3절에 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좋아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더 민심을 얻기 위해서,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고자 합니다. 베드로를 잡아다가 손발을 묶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군인 4명씩 짝지워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감독을 하게 합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를 참수시킵니다. 베드로는 목 베어 죽임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손에 채워져 있는 착고를 다 풀어지게 하고 감옥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다음 날이 되면은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참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의 묶여진 것들을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갇혀진 이 옥문을 열게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무사히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생명을 살립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었던 이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똑같이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이 헤롯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죽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함께 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평소에 멀쩡했습니다. 아주 건강했습니다. 연설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달변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집니다.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말씀에 보니 23절에 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자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영광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말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받은 은혜가 크고 넓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엇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업장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질병으로 허덕이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때 일 처리를 잘해서 그랬지. 내가 그때 문제 처리를 잘해서 그랬지. 내가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합니다. 헤롯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헤롯을 치십니다. 넘어뜨리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받은 은혜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쇠사슬에 이 베드로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감옥에 갇힌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감옥에 갇혀져 있어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인생이 감옥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미래가 불안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풀림받고 해결받는 이와 같은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베드로가 받은 은혜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행한 것,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고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까? 기계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자동차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찢어지듯 울어대는 아기의 소리도 듣기 싫어합니다.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새소리 듣기 좋아합니다. 곤충의 소리, 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 듣기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아하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원망하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누가 들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인생의 축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인생의 저주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유가 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불평의 소리들을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원망의 소리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과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험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남을 헐뜯는 것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깎고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추정해야 되고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마침 새로 이사온 새댁이 있었는데 갓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갓난 아이를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갓난 아이를 한번 안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뒷집 아줌마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앞집 아가씨가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더니 어디서 아이를 낳아서 왔다고. 자기가 봤다고. 버스 타고 가면서 봤다고. 근데 보긴 봤지만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사실이 아니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슈퍼 아주머니가 또 추정을 합니다. 어쩐지 얼마 전에 어떤 남자와 저녁에 마트에 물건을 사러 왔다고. 근데 그 남자는 자기 사촌 오빠였습니다. 추정을 하고 가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험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험담하는 것은 집을 무너뜨리는 포크레인과 같습니다. 미국 작가 데이 클라런스 세퍼드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가운데 세 가지 황금의 문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는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첫 번째, 그 말이 참말이냐? 그 말이 참말이냐? 진실된 말이냐? 두 번째는 그 말이 꼭 필요하냐? 그 말을 꼭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그 말이 친절한 말이냐? 친절한 말은 여러분들 친절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팩트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친절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험담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험담의 소리를 내서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졸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제 선거철이니까 여러분 저는 진보도 아니고 저는 보수도 아닙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무슨 수구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보도 좋아하고 보수도 좋아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누구냐?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라면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목사를 강단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를 강단에 세운 이유는 정치 이야기하라고, 경제 이야기하라고, 재밌는 이야기하라고, 세상의 철학을 이야기하라고 목사를 강단에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이야기는 누가 잘합니까? 국회의원이 잘합니다. 경제나 철학 이야기는 교수님들이 더 잘합니다. 웃기는 이야기 누가 잘합니까? 개그맨들이 더 잘하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에게 정치 이야기 들으려고, 경제 이야기 들으려고, 웃기는 이야기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목사를 강단에 세우신 이유는 성경 증거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고 목사를 강단에 세우신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기에 인간은 형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사 십자가를 믿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강단에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야기, 남 험담하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여러분들 목사가 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즐거이 듣고자 하는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겠는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소리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금이 황소를 드림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헌금 드리셨습니까? 드리죠. 우리가 나름의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그 헌금도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이 더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 찬송을 귀하게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젊은 층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 놓고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젊은 층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믿음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젊은 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유혹에 넘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 시류에 넘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악한 친구들 만나서 넘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때 젊은 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해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세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믿음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품위를 지키게 해달라. 젊었을 때는 신앙이 참 좋다가도 연세 드시고 노년층에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의 품위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질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재정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어르신들은 어딜 가면은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밥도 한번 사고 용돈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이 재정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재정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건강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어르신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자 그에게 악신이 달려들어왔는데 사울 왕이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가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송해 주었더니 악신이 꼬리를 감추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노래 찬송을 부르면 성령님이 다가오십니다. 우리 가정이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단잠을 숙면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즐거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말씀합니다. 찬송하면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찬송하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찬송의 소리를 참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는 바로 기도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합니다. 금 대접을 가지고 24장로가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이 하나님에게 가지고 갑니다. 금 대접을 가지고 가는데 이 금 대접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강아지 키우십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강아지를 키우면 개밥을 줍니다. 개밥 그릇이 있죠. 밥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사용합니까? 찌그러진 그릇, 잎 빠진 그릇, 볼품없는 그릇, 여기에다가 개 밥을 담아줍니다.
개 밥이 그만큼 하찮기 때문에 하찮은 그릇에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대접에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 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 베드로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합니다.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구역장님이 기도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묶여진 것들에 풀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묶여진 것들에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심야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고3에 입학하는 우리 이제 등반하는 아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우리 새벽 예배는 뭐 못 나올 수 있겠죠. 우리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심야 기도회는 나가자. 너희들의 인생 놓고 한번 너희들이 기도해봐라. 물론 엄마 아빠도 기도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여러분들 자녀손들이 있죠.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앞두고 있죠. 기도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묶여진 것들에서 자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정치하는 곳으로, 돈벌이하는 영업소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로마 군인들이 와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 교회를 허물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불태워 없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더 풍성케 하시고 더 넘치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개구리도 깨어나는데 영적인 잠에서 우리도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이 착고도 풀어졌고 감옥문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는 바로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이 기도하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묶여져 있는 것들 풀림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리는 하나님 자랑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주님만 자랑합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만 자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정진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누구께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꺼내주셨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17절에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베드로 인생의 주어는 주께서, 주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 되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나 인생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돈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오셔서 가방 자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 오셔서 자기 타고 다니는 차 자랑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나 성도들은 오직 누구만 자랑합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전까지는 사람 숫자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몇천 명이 모인다, 몇만 명이 모인다.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가 건물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땅도 많고 이렇게 건물도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받은 은혜 예수님 자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전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사람들에게, 듣는 이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여러분들 은혜 끼치는 말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어서 어디 땅을 샀더니 투자가 잘 됐더라.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대학 가서 장학금 떡하니 받으니 이거 잘 됐더라. 여러분들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은혜가 될런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그래 니 잘났다 그거죠.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 끼치는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불행했는데 매일매일 원통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고 나보니 평화가 임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보니 예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예수님 믿어보시죠. 교회 가보시죠. 이것이 은혜 끼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니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여러분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주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그 친구들에게도 당신들 가서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 내가 응답받은 이야기, 이 말을 전달해 주세요. 은혜 끼치는 말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야, 나도 하나님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신앙의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은혜 끼치는 말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구역예배 가서 시험 들고 옵니다. 구역예배 갔더니 기껏 남 욕하고 남 험담하고 교회 헐뜯고 구역예배 가서 이게 시험 들어오고 뭐 전도회 모임 가서 시험 들어오고 어리석은 겁니다. 은혜 받은 말을,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는 헤롯에 의해서 죽을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처지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건진받게 됩니까?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건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에 의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묶여진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중보기도팀에 내어주시고 또한 기도 요청해 보시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심야 기도에 나오십시오. 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응답받고 은혜받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은혜의 말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묶여진 것들, 갇혀져 있는 것들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